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겉지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 지난주에 2주 전이 됐네요. 그때 이 본문을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제가 전한 내용은 준비한 것의 절반 정도 되었는데 그 후반부를 그것만 따로 전하기도 그렇고 해서 앞부분을 다시 살피면서 준비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8절에서 11절까지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는 그들이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고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곧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다메섹에서부터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이 로마 감옥에 오기 전까지 그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떼놓고는 그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는 고난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삶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고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했으면 그 마지막의 결과는 좀 더 평안하고 안락하고 이런 삶을 살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한 계속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은 삶의 연속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또 결과는 어디로 이어졌느냐? 또 다른 감옥에 갇히는 고난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닮고 싶고 성경에 나오는 누구를 닮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바울을 닮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만나지를 못합니다. 간혹 바울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나서는 알게 되기 전까지는 간혹 나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실제로 그가 살았던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그가 살았던 삶이 얼마나 우리의 타고난 본성과 능력과 의지로는 살아낼 수가 없는 삶이구나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그 삶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는 바울을 닮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섣불리 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도의 삶을 보면 사도의 삶과 비교할 때 영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복음은 인생살이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달래주기에 급급한 것에 불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복음은 이런 요소들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 시대의 사도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살펴본다라면 굉장히 의아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연약하고 조그만 고난에 허우적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굉장히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의아한 표정을 떨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힘드니 라고 위로해 주기보다는 아마도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면서 정신 차려. 너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삶인지 네가 모르냐라고 말하면서 고난 앞에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있는 우리들을 나무라고 꾸짖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고 있었지만 그 고난 앞에서 그가 압도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회의하고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그런 것들을 능히 이기고 심지어 그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이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비결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대를 달리하고 있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종류와 정도는 다르지만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기 마련인데 그런 고난 앞에서 사도가 살아냈던 이런 삶을 우리 역시도 살아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한번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의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려면 아마 예루살렘의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는 양손에 그를 지키는 사람이 4명씩 4교대론가 3교대론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를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양손에 그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수갑을 채워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발과 손이 그렇게 양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수갑이 채워져서 군인들과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이제 3월 첫 주부터 그랬으니까 거의 이제 2달 가까이 다 돼가는데 우리 강 집사님도 뭐 강 집사님 뿐이시겠어요? 우리 집사님들 다른 분들도 아마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서 그리고 뭐 교제하고 이런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렇게 우리가 의지를 발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군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감시를 받고 있는
어쩌면 그 손과 발이 그렇게 수갑이 채워진 채로 그렇게 그들과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감시하고 있는 군인들. 여러분들이 뭐 전쟁, 군인, 이 로마 시대의 그 군인들, 제가 볼 때는 이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총을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 칼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더 잔인해요. 사람 막 직접 손으로 죽이는 거잖아요. 내 앞에서 창으로 찌르고.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 악한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이 직업인 군인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극한 상황을 맞이해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입만 열면 음담패설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쌍소리를 하고.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들은 이교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신성 모독적인 그런 얘기들을 늘어놨겠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저도 10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같이 섞여 있는 것 자체만 해도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들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무엇인가 그런 어떤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하지 않아도 그들이 하는 말들, 행동들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자체로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것을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에게도 그런 말들을, 행동들을 늘 일삼는 사람들 속에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몇 년째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직장에서 그런 고통을 겪어도 그렇게 반기독교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섞여 살아도 어쨌든 우리는 퇴근하면 집에 오잖아요. 사도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 사도를 향해서 분명히 군인들이 이 사람이 유대의 한 목수가 있었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고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예요. 그런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 이교도들인 군인들이 그 사도의 상황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정말 얼마나 흥미로운 먹잇감이 되었겠습니까? 아니 죽은 자를 살리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구세주라며 어떻게 그런 구세주가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신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둘 수 있느냐? 이런 조롱을 하지 않았겠어요?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십자가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를 막론하고 남녀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부터 구원해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주겠다. 심지어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양편 강도들마저도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비아냥대고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전하는 예수가 정말 부활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진 구세주요 주라면 어떻게 지금 너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둘 수 있느냐? 과연 예수가 너의 말대로 구주와 주이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겠다고 했다라면 어떻게 신이 너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이런 감옥에 갇혀 있느냐? 네가 전하는 복음과 네가 처한 상황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단 말이냐라고 그런 비아냥을 군인들로부터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사도는 그가 소망했듯이 자신의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경우에 복음에 대해서 깊은 회의에 빠지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게 이게 전부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회의나 원망에 빠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사도처럼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는 것은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마다 예기치 않았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 안에서 이런 회의에 빠지고 또 나아가 원망을 하고 의기소침해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정말 허다하지 않은가 말이죠. 만약에 그런 어떤 회의나 원망에 빠지기로 치자면 사도는 정말 그러기를 몇 곱절을 해도 누구라도 정말 그럴만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디모데에게 나중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겪었고 지금도 그런 고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즉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사도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그 삶의 비결들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사도는 12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것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자신의 상황을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가 당한 일, 즉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수갑에 채워진 채 그렇게 거친 포악한 사람들 틈에서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알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 상황은 사도에게 큰 고통이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사도 바울이 그 상황 가운데 힘들어 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염려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이 말이죠. 그런데 사도는 자신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사도가 자신이 당한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런 나 때문에 너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도 내가 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 형제들이요.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 가운데만 있지 않습니다. 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뜸 그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어떤 진전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복음 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는가 아닌가 이런 것에 관련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즉 그는 자신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 상황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지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미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닥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서 나오는 어떤 영혼의 갈등과 고민의 단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2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왔지? 이런 회의나 어떤 질문을 하는 걸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시각은 어디에 가 있느냐면 문제는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아닌지 이걸 따지는 걸 넘어서서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그것이 관건이지 고난 그 자체는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는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인과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앞에 7절에서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변명하고 즉 복음을 공격하는 이단이나 이교에 대해서 복음을 변증하고 반박하는 것이 사도 자신과 빌립보 교회가 다 함께 해야 하는 일임을 그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믿어야 할 것들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무엇을 믿는가 보다는 어떤 마음과 열심과 진정성을 가지고 믿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들은 분명히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다 참여했다 이런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얼마나 열심을 내서 믿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시각이 이 사도의 말 속에서 그런 시각은 절대로 성경적인 시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서 누군가 반박하거나 공격할 때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확정하는 일에 동참해야 할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쁨을 누리고 있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 회의에 빠지거나 원망을 하고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침울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옳은 시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든 아니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실패한다면 우리는 바울이 살았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태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는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큰 것을 더 이상 클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이건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가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즉 그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자신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사고입니다. 영적인 사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눈에 보이고 감각되어지는 대로 그냥 즉각적으로 즉자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내가 그 상황에 직접적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떼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두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싶은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쳤을 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것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있는 거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있었기에 그의 영혼은 단전했던 겁니다. 그는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의 보이는 환경은 그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기뻐할 수 있었어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희락이라고 하는 이 요소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행복과 기쁨은 다른 거예요. 행복은 다분히 우리의 환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모든 환경이 잘 풀려갈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기쁨은 그런 환경이 아닌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입니다. 그런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기뻐할 수 없고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자신의 상황을 먼저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단지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그런 개인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그는 그런 것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항상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더 깊이 살피겠지만 그는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는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자신이 처해지든지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만 한다라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상황을 바라본 거예요. 그는 내가 힘들다, 내가 죽게 생겼다, 내가 외롭다, 내가 기쁘다, 나라고 하는 이런 나를 중심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죽게 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라면, 기뻐하고 있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외로움 가운데 있는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이 그냥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냥 나만의 상황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그는 아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병적으로 집착하게 될 때 우리는 바울이 살았던 삶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이 닥치면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관점으로만 그 상황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 원망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늘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겨나는 삶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나 사도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전파와 영광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어떤 면에서는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나누는 한 분기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연인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삶의 패턴이 항상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이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사도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내가 힘들고 내가 외롭고 내가 고통스럽고 나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내 삶은 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찾지 않고 그리스도와 자신을 동떨어진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기중심적으로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이 동떨어진 어떤 독립된 개인의 자격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자신의 존재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앞에 7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사도의 존재됨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것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았던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상황은 말할 수 없이 절망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존재 이유를 잃어버렸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결과라고 하는 사실이 모든 시위대안과 그를 방문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알게 됐죠.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이거를 시위대 안에 있는 그 군인들과 또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을 하느냐면 시위대에 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기회가 생겼고 또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과 같이 수갑에 채워져서 감시하고 있었던 시위대의 그 군인들은 바울을 정말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이제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죽긴 했지만 지금도 살게 될지 죽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그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채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옆에서 지켜보고 그를 조롱하고 있었던 시대 군인들이 바울에서 그것을 본 겁니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 수가 없었어요. 알아챌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환경에 삼켜져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산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이런 삶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든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동정을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는 것을 기대했을 것인데 오히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는 그런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바울을 보면서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었던 군인들이 바울에게 그 비결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시위대 고위급 장교도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바울이 그곳에 가게 되었고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단순히 말로만 변명하고 확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도 증거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마치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순환을 당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것을 실증했던 겁니다. 그는 더 이상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했을 만한 그곳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었습니다. 여기서는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힌 동안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도망친 노예도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개종하고 그의 신복이라고 부르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도 하죠.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골로새의 감독이 되었다고 말을 하죠. 그런 모든 상황을 이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고 하나님이 그런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런 것을 해나가시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 그 군인들이 뿐만 아니라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를 방문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상당수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 자체가 자신이 이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도 매우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도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은 그렇게 연약한 로마 교회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더 머뭇거리게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복음을 전했더니 감옥에 갇히네. 이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더욱 내가 굳세게 믿으리라 이런 어떤 결단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위축되고 머뭇거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가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것을 그들도 그를 방문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도 사도의 그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도를 보면서 그들도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4절 이하에서 보듯이 사도의 매임으로 말미암아서 주 안에서 더욱 신뢰하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한 사람이 고난 가운데 절망은커녕 앞에서 언급한 이유들로 인해서 기쁨과 평강 가운데 처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많은 연약한 자들이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았는데 지금 그것을 못하는 상황에 된 것을 보면서 사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도를 시기하는 마음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거나 사도가 고난 가운데 앞에서 말한 이유들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모습이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동기로든 아니든 복음을 전하는 용기를 발휘하게 한 거예요. 이처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은 다른 연약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무리들 속에 있기 마련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속에 우리는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를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누군가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연약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가 복음을 순전하지 않은 동기로 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18절에서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사도가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되든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오케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 결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이 상황에 자신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든 아니든 그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일에 자기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자신이 영광을 취하든 아니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그는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와 다른 교파나 다른 신학을 표방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시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사도는 그들의 동기가 옳지 못한 것을 인해서 그들과 논쟁하려고 하거나 그들의 어떤 것을 막 비아냥대면서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왼손으로 전하든 오른손으로 전하든 그런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말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전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건 결코 아니죠. 다만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동기로 전해지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 결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그런 넓고 열려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많이 시험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게 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그 어떤 복음의 순수성, 또 그 결과 일어나는 어떤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가 냉소적인 시각을 가지기가 쉽잖아요. 사도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결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일에 자신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든 개입하지 못하든 상관하지 않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이 모든 상황은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가 감옥에서 나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뒤에 20절에서 그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을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좀 더 일반적인 구원을 의미하는데, 즉 감옥에서 나가는 그런 의미의 구원이 아니라 일반적인 구원을 의미하는데 문맥상 그의 성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해 그가 더욱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해지고 성화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게만 하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모든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진 않아요.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를 막 정말 옹이가 바뀐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바르게 반응하지 않으면 말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하고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 고난의 순기능입니다. 그런 이 모든 것이 자신을 그렇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삶을 흔드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원망과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사도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진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도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삼고 자신을 더 진지하고 거룩하고 성숙에 이르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삼고자 할 때 우리는 사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을 붙들고 지금 여러분이 처한 고난의 상황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고난에 처해 있는 여러분을 개인적인 자격으로만 여러분 개인의 자격으로만 겪는 그런 문제라고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을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는 것과 연관지어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에 처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연약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러 일으켜주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로
내가 대처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사도처럼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더 닮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 모두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처한 그 상황을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어쩌면 단 한 사람도 그가 살았던 삶에 한 걸음도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그 상황이 그를 압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인지라 당연히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고난을 사도처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연결지어서 생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을 발견하고 그 결과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그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사도처럼 그런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게 하며 연약한 자들에게 용기를 불러 일으켜주는 그런 도구가 우리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있는 자기 염려의 눈물들을 하나님 닦아서 그 고난을 사도처럼 바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해지는, 더 견고해지는, 순결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사도가 살았던 것처럼 또 빌립보 성도들이 살았던 것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